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죄만 죄입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23절 259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을 놓치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인본주의 쓰고 내 방법대로 살았다면 그게 죄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복음으로 그걸 넘어설 수 있는데 못 넘어섰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고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게 죄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못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거길 찾아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모세가, 이런 말씀이 20번 나와요. 20번. 그들이 세상을 살렸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훌륭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훌륭한 그 불신자들을 믿음으로 다 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하고 우리는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똑똑합니다. 가진 것도 많아요. 권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단 방법 안 가리잖아요. 기분 나쁘면 총으로 쏴 죽입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몇 번 얻어 맞았잖아요. 저도 때릴 수 있는데 또 때리면 또 신문 난다고, 목사가 사람 때렸다고. 목사가 맞은 건 안 나와. 때린 것만 나온다고. 가뜩이나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데 목사가 사람 때렸다 신문 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신앙 양심이 있는데 같이 불신자처럼 같이 우리가 대항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불신자를 못 이겨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은 불신자를 능가하는 응답을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같은 레벨이 아니다, 수준이 아니었단 말이거든요. 그들을 능가했단 말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을, 불신자를 능가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믿음만 불신자를 능가하고 믿음으로만 불신자를,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게 다 죄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죄가 뭡니까? 하말티아라는 뜻이거든요. 헬란말로 표적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이거든요. 복음 아닌 거 전부 죄입니다. 우리는 율법 전서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죄만 죄인 줄 아는데, 성경은 복음으로 하지 않는 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싹 다 죄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복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전부 죄입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회개가 뭐냐? 가룟 유다처럼 회개하면 안 돼.
울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시는 회개가 아니거든요. 그건 뉘우치는 거지. 회개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놓쳤습니다. 주님,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점검해보고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믿음을 말하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됩니까? 믿음이 나한테 왜 필요합니까? 그거 알기 전에 내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누굽니까? 첫째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호흡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의존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아주 힘이 있는 정치가가 하나님은 없어 그러더라고요. 어떤 아주 뛰어난 교수가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 이러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그 산부인과 의사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왜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목을 못 가누냐? 여러분, 갓난아기 안기 힘들잖아요. 목을 못 가누니까. 한 번도 못 봤어? 왜 표정들이 왜 그래요? 목을 못 가누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기 어렵습니다. 함부로 또 어린 아이를 안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꺾이면 이게 전신마비 되거든요.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목을 못 가누냐 했더니 I don't know. 모른대요. 이야, 참.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 안 하지. 그런 걸 모르니까. 얼마나 신비합니까, 우리 인간이. 그 생명이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롭고 놀랍습니까? 나는 그것만 봐도 하나님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놔두더라도. 여러분, 왜 목을 못 가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태중에서 마음대로 이게 이제 자리 잡도록 마음대로 돌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목이 뻣뻣하면 걸려서 못 돌아. 나중에 커지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내려오는데, 바깥으로 나오는데 목이 걸려가지고 못 나온다니까. 여러분, 목이 뻣뻣하면 걸려요, 자꾸 사람한테. 기부스 하지 마세요, 목. 그랬더니 그 의사가 맞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자유자재로 자세를 해야 되니까, 뱃속에서 운동도 해야 되고, 이 어린 생명이 양수에서 자라잖아요. 목이 뻣뻣하면 못 돈다니까, 걸려가지고 좀 더 커지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했어요. 왜 머리가 한쪽이 물렁물렁하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뇌 다치면 큰일 나는데 왜 이 중요한 뇌 있는 부분이 물렁물렁하냐? 물렁물렁하잖아. 그렇다고 깐난하게 콱 찔러보지 마시고 물렁물렁하잖아요. 왜 물렁물렁하냐?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I don't know. 모르겠대. 진짜요. 이건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난 깜짝 놀랐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그런 대답을 하길래. 그 정도는 아는 줄 알았지. 왜 여러분 물렁물렁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머리가 딱딱하면 못 나와요. 걸려서. 이게 짜부러들어요. 이게 나올 때. 이게요, 밀려가지고 뼈가 여기 굳지를 않기 때문에 밀려가지고 쑥 나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난 그것만 봐도 하나님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연히 인간이 생겨났다면 이렇게 인간이 몸이 구성이 됐겠냐 말이야. 코가 왜 밑으로 내려와 있지? 비 안 들어가라고. 여러분,
차 타면요, 바깥 안 공기가 다르면 성에가 끼잖아요. 이 눈알은 끼지도 않아. 안경은 껴 그러면 맨날 닦아야 되고 말이지. 얼마나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요 어마어마하대요. 이게요 천둥 소리보다 더 큰데 우리 귀에 안 들려. 작은 소리는 들려도 그 소리가 들려지면 우리 못 살지. 신기하잖아. 신기하잖아. 난 자연 현상만 봐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석학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은 없다네. 독일에선가 법으로 결정했죠. 제3 남자 여자 말고 또 성이 하나 있다라고 결정했어요. 법으로. 이제 화장실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남녀 이 표시를 못 해놓는다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들이 엄한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든 성평등을 얘기를 하지를 않나. 임신 자유, 학생 인권 조례에다가 공부 안 하는 자유,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하는 거야.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 우리 어린 후대들에게. 그래서 교회를 폐쇄시키겠다는 거죠. 사탄의 역사에.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호흡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여러분 부르시면 당장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토임을 알아야 돼요. 진토란 말은 우리가 먼지입니다. 먼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877페이지 12절부터 14절 읽습니다. 877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103편 12절부터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하나님이 왜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처럼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먼지일 뿐이래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성도님은 먼지입니다. 먼지는 도움 하나도 안 돼. 해롭지. 청소해야 되지. 건강해지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알렉산더는요 세계를 제패했는데 그는 항상 자신이 먼지임을 기억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제패한 겁니다.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놓치면 당장 나는 실패해요. 나는요. 엉뚱한 생각이 밀고 들어와요. 저는요. 끊임없이 언약을 저는 붙잡고 살아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 여기에 다 빠져 있잖아요. 빠졌던 우리들 아닙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마귀 때문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여기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왔거든요. 거기에 빠졌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 예수 믿는 자마다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이 저주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언약을 수시로 무시로 놓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범하고 아직도 이게 남은 문제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사실은 해방됐는데 오직 예수면 문제될 게 없는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로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끝났는데 다 이뤘다, 끝났어요. 근데 우리 삶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직도 오직 예수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수시로 무시로 놓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범죄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죽을 때까지 이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두 번째로, 첫째로 은혜를 베푸셨어요. 구원 이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구원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리스도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사탄을 박살내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나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직분, 이름이 아니고. 직역을 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아시겠습니까? 가끔 가다가 세례 받는 분들 세례 문답할 때 물어보면 이게 대답도 못 하더라고. 이걸 수없이 얘기하는데도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나 봐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라고? 모든 문제 해결자.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으셨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먼지이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로 말면 우리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어요, 불신자들은. 그러므로 시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영적으로 죽은 인생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뭐가 사는 길인지 뭐가 죽는 길인지도 몰라요. 현실에만 집착합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육신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시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뭘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오직 믿음만 요구하십니다. 근데 사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떻죠? 깨져요? 선물 받은 기분 좋죠. 왜요? 대가 없이 받았으니까.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누구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시체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원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고 믿기만 하라는데 사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하나님 인정 못하는 게 그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나와도 나는 태양만 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저 태양이 좀 가까워서 우리 다 타 죽었을 텐데. 별 생각을 다 해. 저 태양이 조금만 거리가 멀었어도 다 얼어 죽었을 텐데. 저 지구가 안 기울어 42 몇 도지? 43.5도인가? 43.5도? 23.5도. 아이, 그럴 수 있어.
제가 유치원을 시골에서 나왔거든. 여러분, 지구가 기울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태양이 계속 비치는 것만 비치게 되면 이게 무슨 팽이처럼 됐겠지. 이렇게 무슨 실패처럼. 실패라고 하나 이렇게 된 거. 왜냐하면 양쪽에 북극, 남극이 얼음 덩어리로 아마 지구가 이상한 모양의 형태가 됐을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새소리를 들어도 어떻게 또 새를 저렇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또 나무를 하나님이, 또 물속의 물고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거를 취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무슬림들, 중동 사람들 그 어마어마한 석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이죠. 우리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주의 종들이 불신 세상을 살릴 수 있었던 비결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들이 훌륭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뭐 권력이 있어서 세상을 살린 게 아니라 한번 히브리서 11장 읽어보라니까 믿음으로 에녹이, 믿음으로 노아가,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누구가, 믿음으로 다윗이 전부 믿음으로 승리했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 하나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도 못해요. 여러분이 할 일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아기를 가만히 보니까 완전 무능력하더라고. 엄마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손녀를 요즘 좀 돌보다 보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완전 무능력해. 이제 조금 사람 알아보니까 신기해. 박수 쳐주고. 아, 엄마들의 마음이 이해되고. 우리 때는 정신없이 그냥 키웠고 몰랐고 이제는 좀 객관적으로 보니까 야, 신기하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구나. 아니, 깐난 애기만 봐도 찬송이 나온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비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차려놓고 좀 키워놓으면 말이지 부모를 때려? 못된 놈 같으니라고. 부모에게 대들고 어른은 대들어? 지가 어떤 존재였는데, 손 하나 까딱 못하던 존재였는데, 부모가 잠도 못 자고 갈아주고 키워주고 다 했는데 부모한테 대들어요. 우리 랩런트를 잘 들으라고. 부모한테 대든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당해요. 나중에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난다. 우리 어머니 수없이 얘기했어요. 양로원 하다 보니까 젊었을 때 까불고 그런 놈들 다 나중에 버림받아 다 양로원에서 막 어렵게 막 잘해야 돼요. 건강하다고 힘 좀 쓴다고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나중에 잘해야지 할 때는 이미 소망이 끊겼을 때라. 한번 해볼까 할 때는 그때는 이미 늦어요. 지금 아무 낙이 없다 하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젊은이들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지일 뿐임을 아시고 오직 믿음만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지, 모세가 왕실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승리했단 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단 말 없습니다.
믿음으로 20번 나온다니까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믿기만 하세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시도 1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이 복음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어떤 상황이 돼도 이 언약 놓치지 마시라니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으로 하세요. 공부를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세요. 그렇지 않는 게 다 죄입니다. 복음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면 회개하시고 빨리 복음으로 돌아오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님을 믿습니다. 다시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찬양대. 너희가 내 안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가 복음이 있다면, 복음을 가졌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깨달았고 이 언약 붙잡고 있다면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꼭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결국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번 한 주간 또 문제 생기면 믿음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대로 해결하세요. 또 강단 말씀 옆에 놓고 또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의 사람이라면, 복음이 있다면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랑치 말아라 그래서 자랑치 말아라. 에베소 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에 관한 한 내가 한 것이 요만큼도 없어요. 믿고 구원받았지만 사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자랑하면 안 돼요. 나를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있어야 자랑을 하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들인데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다 되게 하시는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는 뭐가 있냐고. 또 안 된다고 내가 불평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 문제 해결받으려고 우리 교회 나오신 분 있습니까?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그 여러분이 주인인 겁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그런 분은요. 왜냐? 해결 안 되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 나는 왜 그럴까? 이러고 실족한다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 해결 안 하시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그 자매가 나왔나? 우리 교회 자매 안 나왔네. 우리 자매 하나가 막 시달리고 늘려가지고 어머니가 무당이라나 막 늘려가지고 얼굴 보니까 갔어.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몇몇 우리 여자 신숙희 장로님하고 몇 분이 모여가지고 저 자매를 어떡하겠냐.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지금 사회생활 못해. 얼굴에 써있다니까. 딱 보는 순간 심각하구나. 근데 오늘 안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참 이럴 때 우리가 시설이 있으면 좋겠네. 시설. 저렇게 심각한 사람들은 집에서 왔다 갔다 해갖고 치유하기 어렵거든요. 저런 사람은 무슨 격리시켜야 돼요. 어느 이게 시설에 이렇게 뭐 기도원 같은 데나 어디 폐교 같은 게 있으면 좀 사가지고 잘 꾸며가지고 이런데 좀 수용하면서
훈련된 사역자들이 24시간 붙어야 치유되거든. 좀 경미한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만나서 치유해도 되지만 심각한 사람은 아주 붙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시설이 우리가 없잖아요.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우리 신숙기 장로님하고 그런 의논을 했어요. 그러면 여자니까 남자가 가면 안 되고 여자들로 편성을 해라. 하루에 두 사람씩 그 집을 찾아가든지 오게 하든지,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줘라.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조를 짰어요. 일주일 내내 그 자매를 돕도록. 그래가지고 붙었어요. 한 몇 주 하니까 이 자매가 눈 색깔이 바뀌었어. 얼굴 색깔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막 바뀌었다니까. 내가 볼 때도 그래 웃어. 이제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앞에서 인사 한번 보면 알잖아요. 예전에는 피해서 저 돌아서 갔거든. 이제는 내 앞에 딱 지나가면 쳐다보고, 야, 감사하구나. 이 치유 시스템을 앞으로 계속 가동을 했으면 좋겠다.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이런 치유할 수 있는 시설을 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멘 할 게 아니라니까. 근데 좀 나아지니까 그 자매가 알바하러 다녀. 교회 안 나와. 치유가 빨리 되니까 안 좋구나. 늦게 돼야지. 여러분, 믿음도 없는데 잘 되면요 교회 생활 안 해요. 믿음도 없는데 돈 생기니까 타락으로 다 가요. 타락으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가난한 삶을 살아란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자매가 안 보여. 내 전화 몇 번 했는데 한 번 조금 얼굴 비치면 또 안 나와. 이제 살만한가 봐. 이제 반드시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든 시간표가 또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되어진 거지 내가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드러내거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단이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른손 있는 거 평상시 알아 몰라? 장로 권진호 장로님, 오른손 있는 거 왜 손만 흔들어? 평상시 모르죠. 장로님 평상시 나 오른손이 있다? 오른손이 있다? 이러고 다닙니까? 있는지 몰라. 그렇죠. 목이 있는 거 평상시 알아 몰라? 내가 목이 있구나, 목이 붙어서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언제 알지? 아플 때, 목에 병 들었을 때, 손이 아플 때, 손이 의식이 돼요. 비로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성도는 병든 지체예요. 건강한 지체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인정해주면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남은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그게 건강한 지체라. 병든 지체는 금방 의식이 돼요. 뭔가 영적으로 병든 성도는 나를 알아주길 원해.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한 번만 더 그리스도만 높입시다. 아니, 누가 안 알아주면 어때요? 누가 안 알아주면 어때요? 목사님들도 막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그분 앞에 막 잘 보이려, 아이고 참 불쌍하다. 안 알아주면 어때요? 그분이 우리의 중요한 스승이긴 하지만 나를 안 알아주면 어때요? 하나님 나를 인정하면 되지. 응?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최고의 믿음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로 사는 삶, 이게 최고의 믿음이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인이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고, 스데반아 죽어라, 네. 다니엘아 사자 굴 속에 들어가라, 네. 우리처럼 원망하거나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았어요. 정말 주인으로 믿음의 선배들은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없었어요. 바울 보고, 바울이 굉장히 몸이 아팠거든요. 얼마나 아팠으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나 몸이 너무 아픈데 이거 빨리 낫게 해주세요. 3번 기도했다니 간절히.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그냥 그 바울 아프게 놔뒀거든요. 바울은 그걸 은혜로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믿음이 뭐냐?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첫째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그랬어요. 의롭다 여기신다. 로마서 4장 3절을 빨리 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로마서 4장 3절.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신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4장 3절 2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면 믿음, 하나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인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도 믿음을 보고 치료했지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을, 다른 조건을 보고 치료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우리를 옳게 여기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응답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불신자하고 경쟁된다 안 된다? 하도 많이 얘기해서 경쟁 안 된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선배들은 불신자를 능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을 살리고도 남는, 그들하고 수준이 비슷하면 야 너나 예수 믿어라 그런다니까. 그러나 아니, 육신적인 거 말고 뭔가 영적으로나 뭔가 그 사람에게 뭔가 있을 때 불신자는 굴복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바로 왕도 꼼짝 못했잖아요, 요셉한테.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불신자를 건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아멘. 세 번째로 되어집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 노력과 상관없이, 가만히 있으란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증인돼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증인이 돼야 됩니까? 예? 어떤 증인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다 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 되게 하셨습니다. 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전부 자기가 뼈 빠지게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어떤 복음 모르는 장로님은요, 원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고, 교회 섬기느라 막 고생하고, 하여튼 자기 암 안 걸린 게 다행이라고 그러더라고. 너무너무 막 신앙생활 30년 하는데 죽다 살아났다고 그러더라고. 복음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믿음으로 하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딱 오게 돼 있어요. 아멘. 네, 축복의 자리에 어느 날 자기가 딱 와 있으면 알아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네.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신다니까.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꼭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또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나의 생각, 내 방법, 염려, 근심, 노력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경쟁할 수 없는 불신자를 살리는 병든 세상을 고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